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중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석이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가보지 않고 딱 2번을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전쟁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이게 거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진 자료를 제가 보는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이제 끔찍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이제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들, 뭐 그렇게 고문하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이 사진 자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기념관을 가면서 들어간 입구부터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전쟁 기념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밑에 보면 모두 다 사람의 이름들이 그 밑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무죠. 그 나무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독일인에 의해서 희생될 때의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이름으로 나무를 한 그루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행위들, 그 환대들을, 그 은혜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살펴보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이름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아니고 심각해 보지 마시고 영화로 나온 이름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 여러분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가 독일인 사업가잖아요. 독일인 사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 장교에 뇌물을 바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자기 공장에 고용해서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 몇 명을 구했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약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신들러 리스트 혼자서 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신들러 리스트는 이미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참 유대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자신들에게 한 그 조그만 행위라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참 도전이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이 기억에 대한 것들이 감사한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감동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가치가 많이 이제 가소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한 시대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이 인공지능들이 아주 탁월하게 사람들보다 더 기능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이제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신들러 리스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1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전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이게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많은 사람들을 봐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이면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931년에 BC 931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분열 왕국이 이제 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규례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두 통일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931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렇게 망하게 돼요. 약 20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되죠.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근데 분열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몬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의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란 말이에요. 남쪽.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북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영토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서 오직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몬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제부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 여로보암이 이 자기 나라 영토에 산당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한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원래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 중에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역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예배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 경건한 이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지파만 다를 뿐이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이면에, 이 많은 사람 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게 누군가 하면 30장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유월절 지키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사건이 가능한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면에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되어져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한 사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사람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북쪽에 살고 있지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 잊어버려요. 아이 목사님 제가 혼자 제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평강교회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 빠져도 되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 항상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들, 우리는 항상 신약 성경을 봐도 무리들이 보이잖아요.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주목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집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눈은 항상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을 있었던 한 사람이 1,100명의 귀한 목숨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한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의 가치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바뀝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 보게 되면 한 사람을 구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막 숫자적으로 많은 이제 교회에 있었으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 한 사람 안 놓으면 사실 제가 표시는 안 하지만 참 마음에 참 이제 이렇게 쓰립니다. 혹시나 내 때문에 안 노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안 노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별 희한한 마음이 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러냈고 이제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당황해 하실까봐 표시는 안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을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가 우리 공동체, 이 평강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두 종류로 나눠지죠. 히스기야 왕처럼 이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앞에 여로보암 왕처럼 오히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쨌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직분이 그 무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제가 혼자지만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몸살을 앓게 되죠. 제가 이제 바로 쓰면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진짜 참 감사한 게 최근에 이렇게 이제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뭐 또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참 목사로서 그게 참 이게 뭐랄까 보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믿지만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목사로서 저는 참 감사하죠. 사실은 그런 뜻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간증들을 하니까 참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간증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찌됐든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뭐 기도해서 뭐 달라질 거 있을까? 또 반대로 나 혼자 뭐 예배 빠진다고 뭐 표시가 날까? 표시가 나요.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한 명, 나 혼자 빠져도 되겠지 하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자리가 딱 비잖아요. 다 표시가 납니다. 영향력이죠.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는 왜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렇게 밀집하게 영향을 끼치냐면 이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하나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게 힘이 빠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힘이 빠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힘을 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인 아버지가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막 실망해 있고 힘 빠져 있으면 가족들이 어떻든가요? 가족 전체 분위기가 냉하잖아요. 침체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힘들어도 엄마한테 울고 막 이렇게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가정이 뭔가 이렇게 막 생기가 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앞에서 맨날 죽을 쌍하고 있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맨날 아이고 진짜 갑니다.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참 저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낙심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팽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소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영향들을
믿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쪽 지파, 남쪽이 아니고 북쪽 지파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규례를 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유월절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중간에 태어난 세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성전에서 한 번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배의 어떤 규례라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비유해보면 이런 거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고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불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불교에서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목사님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아이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19절 2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데 예배를 지키는데 그 규례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북쪽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배를 들어볼 수가 없었고, 쉽게 말하면 이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설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이방신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양과 이 소 같은 이 제물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그 제물 받고 마음을 바꾸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오늘날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단순한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저에서 나오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지금 이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죠. 규례를 몰라서 규례를 어겼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북쪽 땅에서 그 북쪽의 악한 왕들의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이 그들의 이 상한 심령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오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들 가운데 찾아온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3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산당과 있었던 그 우상들, 주상들, 이 목상들을 다 깨고 깨뜨리고 찢고 그 다음에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은 예배 후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청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볼까요?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성품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들로 변하게 되어져요. 미워하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근심 걱정이 희락으로 바뀌어요. 서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화평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이 나의 이 육신의 이 혈기 참지 못하는 이 다혈질적인 이 성품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화목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 예배가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받기 싫어하는 예배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 보게 되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던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손을 대고 떼어먹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될 이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네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성전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드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다 깨어부수고 다 결단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원래 성품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건 저한테는 통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목사로서. 그러나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사랑해져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해져야 돼요. 좀 더 사랑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로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